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를 얻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어렵죠. 갑옷을 벗고 나야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리 자랑도 다 헛것이고 오히려 그 자리가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국민과 결혼한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과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정치권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빨리 하야라고 하는 것과 좀 늦게 하자는 것 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한테 이익이, 내가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하야라 그러고, 좀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좀 늦으면 늦춰야 된다, 좀 그러는 사람은 조금 늦게 있어서 자기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늦게 하자 그러고, 전부 지 생각이지 국민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거나 지지 말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잘 보다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하나 되어서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저 부족한 점을 나에게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충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요.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음먹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남선교회가 스스로 회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남선교회 회장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회장을, 저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보니까 너무 일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선교 회장은 김학송 장로님이, 삼남선교 회장은 이금환 집사님이, 사남선교 회장은 김용문 집사님이, 오남선교 회장은 김영삼 집사님이,
육남선교회장은 구자영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새로 젊은 부부 교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자만 아니라 젊은 부부 교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안창호 집사님이 맡으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치부 부장은 그대로 가고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9시 유초동부 부장은 방재복 집사님이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년 6개월 되셨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11시 유초동부 부장은 김명숙 집사님이 9시 중고동부 부장은 김상현 집사님이 11시 중고동부 부장은 임미화 집사님이 그리고 청년의 부장은 이정중 장로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인데 뜨거운 박수로. 참 못하시겠는 분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저한테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만민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수요가 많고 강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면 모세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찮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한 그런 약속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쉽게. 손가락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하는 거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요,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절대 정직하게 증언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처음서부터 계속 말을 바꿉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그것을 지키려는 의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을 감춰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샘 마펫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펫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총장직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 평교수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좋은 자리를, 누구나 다 탐내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온 이유는 자기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함께 한국의 선교사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번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죽은 아내와 어떻게 다시 살아있으면 어떻게, 여보, 그래도 그게 아이비리그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가는 건 어떨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그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고. 정말 신실한 그런 분이죠.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요당하고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토마스 캠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꽃이 사랑스러울 때 나에게는 항상 불길한 것이었다. 사랑스러운 꽃은 아름다운 여인의 속절없는 그런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약속을 잘 어기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모스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디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잠언집에서 장사꾼같이 약속하고 군함같이 갚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모세는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바로 신명기 6장에서 쓰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신세대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런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는 알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주님도 하셨던 얘기 또 하고 하셨던 얘기 또 하고, 물론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15분만 지나면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시고 또다시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또다시 하시고 또다시 하시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죠. 지금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얘기한 거 다시 하고 얘기한 거 다시 하고 얘기한 거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4센트짜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교회는 4센트짜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건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목표액을 크게 잡아가지고 서로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집회가 끝나고 헌금을 작정하자고 그랬는데 전부 서로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십시일반 조금씩 나눠서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4살짜리 아이가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에 뭘 쥐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엄마가 저 사탕 사 먹으라고 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건축금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보니까 손에 1센트짜리 4개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교인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살려고 했던 것, 뭐 집 살려고 했던 것, 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했던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4살짜리 이 아이의 4센트 헌금,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센트짜리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탕 사 먹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헌금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아이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본받고 배워야 되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신앙의 질이 니꼬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5년, 10년, 20년 가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안 살아가지.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수록 나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인 거죠. 내가 계산이 많을수록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산해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막 끊임없이 아우성쳤던 그들의 자식들, 똑같은 거죠. 자식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들의 습성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어떤 짓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8절까지 좀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에 전력이 화려한 백성이었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지, 그들의 과거 습성을 통해서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들의 장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 그래도 그들에게 가까이서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분노한 것 때문에, 한번 성질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누르고 눌렀던 화가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 거죠.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이랬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못 들어가서 열받는 판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물을 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을 지팡이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모세가 하고 싶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양치고 있는데 처가살이하고 있는데 강제로 불러내가지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다 붙여주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 강제로 끌려나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성질낸 것 때문에 하나님 너 안 돼.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너 안 돼. 너 들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저나 부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성질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성질내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요. 일단 성질부터 내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한 번 생각해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울의 고민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소욕이 늘 이겨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늘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로마서 7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냐? 너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10,000가지에서 100,000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아침에 양복을 잘 데려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해요? 목에 때가 낍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비누로 3번씩 빡빡 씻었으니까 저녁에 상관없어. 아니요, 저녁에 또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또 얼굴에 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 더러운 것을 안 맞으려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그러는데 강박증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더러운 게 안 묻냐고요? 아니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노아 보세요. 노아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까지 악했다 그래요. 생각까지. 그런데 노아는 의인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고 생각까지 악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는 한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처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롭게 일을 했겠어요?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11조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구제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보스턴의 시각장애자이며 정신질환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앤이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그를 버렸는지 부모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분이 이 애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 만에 이 애니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애니는 시각장애자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 퇴원을 했고 보스턴 파킨스 명예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자원봉사자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48년간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아이를 섬기죠.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구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아니 그렇게 몸이 불편한 그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요? 라고 물으니까 헬런 켈러가 하는 첫 번째 말이 애니 셀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애니 셀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없는 그런 헬렌 켈러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너 끝났어. 하나님, 너 끝났어. 너 그걸로 끝이야.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신세대들을 향해서 기억해라. 너는 알아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는 존중해 주되 그러나 그 분냄이, 그 승질냄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승질 한번 부렸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나. 해도 너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가 요구되던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되던 때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왜? 그들을 죽이지 않고는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라. 다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모세,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던 때에 성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성질 안 낼게. 성질 내지 말자고요. 겸손하게 살자고요.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에 빠져도 입은 뜬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아주 대단하신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없는 거예요. 농촌에 보내야 될 사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농부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이게 정상적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몰래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설교 끝나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물고기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나쁜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나쁜 물고기가 붕어랍니다. 붕어인데 붕어는 귀가 없고 코는 있으나마나 하고 뇌는 극소화되어서 효양 가치가 거의 없고 혀는 없고 눈은 생명에다가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인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맛을 알고 딱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옆에 보니 그 줄 있잖아요. 검은 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손맛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붕어라는 거예요. 왜? 붕어는 딱 물면요 죽기 살기로 이걸 그냥 뜯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픈 걸 모르니까, 이 친구는 아픈 걸 모르니까 뭐 죽기 살기로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도대체 엉망인 붕어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력이 짧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냔 말이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냔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그때는 괴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붕어처럼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너는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12년 스크랜턴 선교대상을 수상한 김한식, 장마리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만 50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료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50세가 되었을 때 네팔의 도티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네팔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티라고 그러죠. 거기서 정말 생명 걸고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개의 보건소를 세우고 그럽니다. 가서 봉사하는데 몇 년 되니까 이빨이 다 빠지더래요. 이 물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니까 막 이빨도 빠지고 몸도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버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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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은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으니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두울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지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자신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호와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은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다시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놀라운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